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할 때 글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컴퓨터 글자를 폰트라고 하는데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그런 폰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로 좋아했던 폰트가 있습니다. 그 폰트의 이름이 산돌체인데 산돌체가 굉장히 예쁩니다. 산돌 명조, 산돌 고딕, 산돌 제비, 이름도 예쁘고, 그리고 이 모든 문서를 다 산돌체로 사용했었는데 이름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면서 산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산돌체를 만든 회사가 산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를 세우신 분은 석금호라고 하시는 그런 대표님이십니다. 홍익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아주 초창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컴퓨터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1984년에 우리나라의 컴퓨터에 맞는 글자체가 없음을 알고 글자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우리나라 한글에 맞는 글자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산돌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산돌체를 사용하지 않고 한 글자만 사용하는데 맑은 고딕체를 사용합니다. 이름도 참 좋죠. 맑은 고딕. 이 맑은 고딕체도 이 회사에서 만든 서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사업만 하신 게 아닙니다. 대학생 때 신앙 훈련도 아주 철저하게 잘 받으신 분이신데,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UBF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1:1 양육을 꾸준히 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이후에도 꾸준히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사업을 하시면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그리고 침례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십니다. 자,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가 건물에 위치한 그런 개척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공동체 교회를 개척하셨던 것입니다. 50평 정도 되는 집에 미혼이었던 청년들 30명과 생활을 합니다.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야말로 사도행정적인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분의 고백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청년들과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정말로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정말 나타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하면서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공동체 생활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했던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생활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인내와 눈물과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명의 성인들이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거나 오해받으면 그것처럼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 영혼이 정말 죽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하는 부분들, 오해가 점점 더 쌓이게 돼서 표면적으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이분은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확신이 다른 일반 목회를 했던 목사님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 기준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한 식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신앙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초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 작은 공동체 가운데 나눔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임을 이분은 확신합니다. 본인의 체험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뭔가 개발을 하는 분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IT 업계입니다. 초창기 IT 업계를 이끌었던 분이시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데 가서 설득을 하면서 한글 폰트를 윈도우에 입력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런데 사업도 잘 됐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고, 그런 분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런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것 다 내놓으면서도 쉽지 않은 그런 공동체 교회를 개척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부르심.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내 하는 일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내 삶의 너머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그런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누렸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제자의 조건이다라는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음성이 있고, 그 음성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12제자의 말씀 중에서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나오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자비로우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초대교회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도록 가장 많이 사람 이름을 짓는데 쓰였던 성경의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요한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요한, 김요한, 박요한, 이요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성씨에 다 요한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로 요한은 존입니다. 존. 러시아어로는요 이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반. 불어로는요 장이에요. 장. 장이라고 그렇게 하고, 덴마크어로는 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은 다 외국 이름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요한의 이름은 널리 사용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요한의 이름을 많이 따라 지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도 요한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그의 삶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신앙적인 인상을 남겨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의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와도 친분이 있었고 아마 함께 고기 잡는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영적인 갈망을 갖고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상의 의미는 가장 가까이 있었다. 중동 사람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대화할 때도 팔을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 있죠. 그런 자세로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요한은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대여섯 아랫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가장 편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자리에 가실 때 항상 동행했던 인물이 요한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다 연배가 아래인 우리 전도사님 대할 때가 참 편하죠. 말씀도 참 재미있게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같이 있으면은요, 제가 어른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저도 젊어져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 겁니다. 또 상처받지 마시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계신다,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웃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어려워요.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제자가 편했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제자가 편했겠습니까? 요한은 데리고 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예뻤던 겁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그런데 요한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이해하고 따랐던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셨습니다. 도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게 되시는데,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내요. 당신들 유대인들 아니냐?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냐? 당신들 이 길로 절대 못 지나간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요한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 이 번개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나이가 어리니까 무서움을 모르고 물불을 안 가리고 말도 막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칠게 말한 요한을 꾸짖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에도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과격한 말을 했을 때라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정말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리고 당신들이 뭔데 이 길을 왜 못 지나가게 하는 것이냐, 그런 마음에서 그런 과격한 언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이런 지극한 사랑이 결국 요한으로 하여금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앞까지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힘이에요. 사랑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세상은 사실은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까지 이르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있는 가야바의 뜰까지 들어가죠. 그런데 베드로 혼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면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세베대가 갈릴리에서 아주 유력자입니다. 아주 능력이 있고 아마 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세베대가 대제사장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나이 어린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데리고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예수님이 잡혀 있는 곳까지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그 길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 길로 나와서 도망가게 되는데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까지 갔던 유일한 그런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죽음의 두려움, 이 다른 제자는 두려워서 도망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편애한 게 아닙니다. 편애한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드러났던 거죠. 여러분, 사랑은 말로 표현되는 사랑이 있지만 암묵적으로 암시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이 십자가 앞에까지 갔을 때 그 사랑은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암시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보면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을 이 요한에게 남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 인간적인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영적인 유언을 남겨주셨는데 그 유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남겨주신 유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는 인간적인 유언을 남기세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유언을 자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요한에게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게 됩니다. 90이 넘는 나이까지 요한은 생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생존한 제자가 없었죠. 요한의 친형이었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요한은요, 가장 가까운 자신의 친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픔이죠.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광이 되는 일이지만 그의 형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주후 30년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주후 60년경에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은 십자가 사건 때부터 60년 정도를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소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맡기셨던 일을 초지일관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배웠던 그 사랑이 요한으로 하여금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요한은 제자로서 변함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요한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 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은 반드시 영적인 사랑으로 성장해야 된다. 자, 오늘 이렇게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는데 여러분, 그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착해요. 참 착한 게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 가정 예배를 아들들이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청년이, 아들들이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기 쉽습니까? 저희는 딸인데도 어려워요. 딸인데도 못 드립니다. 아들보다 더 세요. 딸들이 얼마나 센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인간적인 사랑을 듬뿍 주어서 자녀를 키우는데, 그 사랑이 반드시 영적인 사랑,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내가 먼저 부모가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사랑으로 성숙되어 갈 때 그 사랑에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입니다. 결국엔 자기를 위해요. 남을 섬기는 것 같고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를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갈망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다른 사랑을 구하지만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여러분, 영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함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사랑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만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여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중심입니다. 어디를 봐도 자기 중심이에요. 위하는 것 같아도 자기 중심이고, 섬기는 것 같아도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베푸는 것 같은데도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게 되는 섬김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타인을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렇게 되어야 된다, 타인을 평가하고 당위성을 막 이야기하죠.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랑이 더 성숙하게 되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내 삶의 변화, 내 믿음의 변화, 이거는 환경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밭이 인간적인 사랑에서 영적인 사랑으로 성장할 때 우리의 삶이,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친밀감, 인간적인 유대감, 거기에서 시작했을지라도 영적인 사랑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삶에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점점 더 영적인 사랑의 깊이를 더해 갔던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영적인 사랑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한이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과 요한 1, 2, 3서에서 느껴지는 요한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혼동을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의 모습과 요한 1, 2, 3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권의 성경책은 저자가 다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었지만 정설은 아니에요. 그냥 주장만 하는 겁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자신을 사랑 많은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려내지 않습니다. 버럭버럭 화를 내고
사마리아 사람들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그런 인물로 자신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가득한 그런 괄괄한 인물로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편협하고 외골수적인 모습에 가깝고 야망이 있는 사람으로 요한은 스스로를 그렇게 그려냅니다. 그런데 요한 1, 2, 3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말씀들이 나오죠. 요한 서신의 말씀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읽으실 텐데,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도 요한 1, 2, 3서에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말세가 오고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그때가 이를 것인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요한계시록을 무섭게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뭐 잘못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보거나 이러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는가 보다, 이제 여기서 모든 게 끝이 나는가 보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무기력하게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위에서 분별하면서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삼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할 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거나 막연하게 예배생활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젠가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또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그 순간이 오겠지,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면 내가 고대하는 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는 여러분 각자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일도 쉽지 않고,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살아가는 일에는 여러분들 다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그 순간이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순간이 오는 길을 우리도 힘을 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편하고 내 좋은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건강한 것 같아도요, 알고 보면 시한부 인생입니다. 저도 시한부예요. 여러분들도 시한부 인생이고, 그리고 직분을 맡고 사역을 감당해도 그 시간은 더 짧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을 때 요한은 마지막까지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삶을 보면 요한은 끝까지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처럼 또 다른 생명의 공동체, 또 다른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교회 사회에는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아마 요한이 예배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평생 살았을 때 그 무렵부터 예배소에서부터 요한 공동체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기록한 요한 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이야기도 많고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돌 커뮤니케이션, 그 회사를 설립하셨던 분도 가장 어려웠던 점이 서로 오해하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부분, 가장 감격스러웠던 부분들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지난날의 상처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10년, 11년 한 사람이 변하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그 회복의 과정을 지켜볼 때 가장 감격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왜 요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죠. 우리 힘으로는 주님처럼 그렇게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공동체에 주어졌던 이 요한 서신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시험에 들 때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새겨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다면 바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그 긴 인생의 시간 동안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요한으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선한 영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속회도 그렇고 또 지역도 그렇고 교사나 또 성가대나 어디에서 무슨 모임과 어떤 교제와 어떤 친교를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선택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을 없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불행한 게 있어요. 정말 불행한 삶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없는 삶이겠습니까? 정의가 없어서 불행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없다는 거,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랑의 연대가 없고 성도와의 사랑의 연대가 없다는 거, 그리고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없을 때 내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기도해줄 그런 공동체가 없다는 거, 그게 가장 불쌍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산다면 요한처럼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흔들림 없이 내가 속한 모든 것을 생명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세 개의 지역이 있죠. 사실 뭐 여성교회도 있고 교사도 있고 교회학교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고 많이 있지만, 핵심되는 조직은 교구입니다. 교구 안에 모든 우리 자녀들도 다 들어가 있고 우리 가정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더원교회를 대표하는 핵심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지역 안에서 그런 이름처럼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는요 공동체에서 단련됩니다. 공동체에서 훈련돼요. 목사가 어디서 세워집니까? 신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공동체에서 목사가 탄생되는 겁니다. 저도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배우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을 통해서 배우고 공동체를 통해서 저도 끊임없이 배우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너희의 이웃이 누구이냐? 예수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는 믿음, 소망, 사랑 지역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안에 상처 많죠. 가족들, 가정 안에서도 상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딸들 아빠 때문에 상처 제일 많이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그냥 언젠가는 다 얘기할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러는데, 가정 안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치유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종국의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거, 이 안에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배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만 듣게 됐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속회나 선교회나 성가대, 교사 모두 여러분의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 고민이 있는데, 이제 겨울부터 우리 결혼한 젊은 이제 청장년에 해당되죠. 그런 이제 부부들을 이렇게 만나서 모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 바쁩니다. 보니까 살아가는 게 워낙 치열하고, 결혼해서 또 집을 장만하고, 거기서부터 뭐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빚을 안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빚 가운데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정신이 없어요. 예.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의 인생 말년은 거의 90세가 다 되었을 때 도미티안의 모진 박해를 겪게 됩니다. 그때 90세가 넘은, 거의 90이 다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런 모진 고초와 모진 박해 가운데에서도 요한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끝나고 다시 예배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배소로 돌아와서 병든 몸, 상한 몸을 이끌고 다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예배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멋진 그런 모습이죠. 박해로 믿음을 잃었던 사람들을 다시 굳건히 세우고, 박해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던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부르고, 모든 교회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어려움 가운데에서 더 굳어질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요한이 90평생을 그렇게 초지일관하며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러분, 사람도 자식을 사랑으로 낳죠. 가슴으로 낳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빚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도 요한처럼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모든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기시고 승리의 찬양을, 승리의 새 노래를 우리 함께 부르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았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우리 참다운 삶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